한번 이렇게 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좀 안마를 좀 해주시라고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한 주간 애쓰셨잖아요. 옆에 분들 해드리라고는 참 아무 말 못하고 자기라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생활에 너무 버겁기도 해서 제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점점 약해져서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사는 것이 좀 허망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계절이니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영생과 사랑의 변주곡, 영생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합주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였다면 오늘 말씀은요, 어떤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한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저녁으로는 베다니에 나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했으니 그렇게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제 거반 가실 때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 이름이 마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죠. 우리말로 하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된 것이에요. 마르다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명의 형제가 있었죠. 한 사람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마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한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순서인지 아니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인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밑에 마르다 마리아 있는 걸 생각하는데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마르다가 제일 위고 그 밑에 남동생으로 나사로가 있고 그 막내로 마리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아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베다니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초청한 이도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였던 것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말씀 39절과 40절은 초대되어 오신 예수님 그 가정에서 초대한 후에 일어난 약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함께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39절과 4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초청된 자리에서 두 자매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자신이 초대하기도 했고 영접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접대 환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된 일을 여성이 도맡아 했거든요. 그건 여성의 명예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아내랑 가끔 그러거든요. 누구 초대하면 그냥 있는 대로 해. 근데 어떻게 그래?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준비해야지. 아마 그게 여성으로서의 또 다른 명예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부심 또 거기에 대한 태도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온 손님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12 제자, 3남매 그리고 꼭 그런 때 되면은요 곁으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20명 남짓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20명 남짓 되는 사람을 마르다 혼자의 힘으로 그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니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마르다가 보인 반응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법하다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언니 입장을 보면 동생 마리아가 어떨까요? 얄미워요. 누구는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얄미운, 이걸 두 자로 밉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삼자인 우리도 이 모습만 보면 조금 얄밉게 보이는데 음식 준비는 언니만 하고 자기는 말씀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그 돌발 행동도 이해가 되고 또 공감도 됩니다. 아마 그 누구라도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도 되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약간의 투정을 부리죠. 그 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분의 반응이 41절과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가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엔 조금 설명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네, 2번 반복해서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했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신경질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은 워워 이거예요. 워워 좀 가라앉혀 하는, 염려하는 이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들 보면 비슷해요. 시몬아 시몬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울아 사울아 비슷해요. 2번씩 반복할 땐 그런 마음이 곁들여져 있어요. 2번 부르신 후에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혼자서 그 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염려되고 근심이 참 많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혼자 음식 준비합니다.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마음이 분주해지죠. 찌개는 끓고 있고요. 밥은 타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 했겠어요. 20 연하면 먹이려고 하니 음식도 여러 가지 장만했을 텐데요.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싶었을 텐데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오른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제 시간에 음식을 낼 수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손이 나 혼자뿐이니 잘할 수 있을까? 이래서는 힘들겠다. 안절부절 하는데 그렇게 막 땀 흘려가면서 하는데 착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얼굴이 이렇게 들고 말씀 듣는 마리아가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불만과 그다음에 불평, 투정이 훅 하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투정한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에게 해도 돼요. 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마리아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는 서운함, 예수님을 향해서는 섭섭함,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쏟아져 나온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이런 상황을 아시면, 제가 이렇게 막 부산나게 하고 있는 걸 보셨으면 동생에게 마리아야 너는 부엌에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동생에 대한 서운함과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바쁘다 보면은요, 마음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바쁜 마음속에 염려 싹 트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도 분주해져 불평, 불만, 불안함이 겹쳐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이 툭, 훅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때로는 그때 꼭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곤 하죠.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하는 일도 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처음 마음과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저 불평,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차오르니 그녀는 결국 주님 앞에 나가서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꾸중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워워.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계세요. 그럴 수 있다. 네가 너무 일이 많았구나. 혼자 그 일을 다 하려다 보니 나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 또한 참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적 또 삶의 교훈이 있다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해 보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기존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말씀 들음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는 이것이 무엇이 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둘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섬김을 택했어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죠. 이 둘 모두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들으이 먼저고 봉사가 다음이고 예배가 먼저고 봉사가 다음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는요, 이 둘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둘 중 어떤 것이 우선이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부엌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엌일을 하면서도,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동생이 참 귀했을 거예요. 분주하지 않았으면 갖게 되는 마음. 또 분주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음식 맛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하는 벅찬 감격.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어? 야,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하는 감사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행복, 분주하지 않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이 소중함을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만이 돼서 훅 하고 터져 나온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그 바쁨과 분주함을 인해서 기쁨이 잃어버렸죠. 감사 잃어버렸죠.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건 그냥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누구의 발 아래 앉는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가마리엘의 발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라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은유적인 메타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를 발 곁에 또 발 아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칭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요, 오직 남성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배움의 자리,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이들, 제자들을 섬기는 일만 여성들에게는 허락된 자리였어요.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별에 따라 자리가 구별되어진 거예요. 2000년 전이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이해할 법한 부분이에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철저히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 여긴 남성의 자리, 여긴 여성의 자리, 여긴 유대인의 자리, 여긴 이방인의 자리,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깨뜨리는 것이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가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자기만 아버지하고 겸상을 했대요. 동생들은 같이 밥을 못 먹었대요. 저쪽 그 밑에서 밥을 먹었대요. 딸들은 부엌에서 먹었고요. 엄마랑.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 불과 몇 년, 몇십 년 전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어진 문화도 있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문화도 있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 또래도 그렇고 저희보다 좀 윗또래, 저희 또래들 이런 거 있었어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딸은 소학교만 나왔어요. 만약에 큰 그 형제 중에 제일 위가 맛이 그 누나였으면요, 누나는 소학교만 나오고 난 다음에 때로는 그것도 채 나오지 못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먼저 이 일터로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 동생들이 누나의 고마움을 갖고 열심으로 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의 이름이 여성인데 딸고만이에요. 실제로 딸고만이에요. 성이 있고 이름이 딸고만.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딸 좀 고만 땄으면 좋겠다. 뭐예요? 아들. 요즘은 바뀌었어요. 딸 낳으면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서운해하고. 요즘 좀 바뀌었는데 그걸 직감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엔 종종 들려졌어요. 어디 여자는 배워보았자 다 소용없어. 말만 많아지지. 성경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성을 리더로 세우지 않았어요. 말 많아진다고. 암탉이 울면 어떻게 돼요? 알을 낳아요. 이런 말 들어보고 적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교회 문화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 많은 장로 교단이 여성의 목사 안수 금하고 있고요. 여성이 장로로 임직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어디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 예전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사회는 강단 위에서, 여성교회 헌신예배는 하강단에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여겨져요. 제가 교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등부, 고등부 생활할 때 회장은 남자가 있고 부회장은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쑥스럽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11분인데 모두 남성이에요. 여성을 그렇게 세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네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출석을 이렇게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3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둘러보셔도 알 거예요. 많이 좋아졌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리더십이 교회 전반에 걸쳐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문화가 있어서 그 규정으로 인하여 깨어지기 어려웠었다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튼실한 유교 문화, 가부장 문화가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벽은 여전히 이렇게 두터워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 배움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건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문화를 내가 깨야 되겠다. 여성의 인권을 가지고 저항하고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의 규정과 문화로서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안 돼. 너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가. 너희 자리는 저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은연한 차별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거기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규정과 문화에 따라 마리아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와줘. 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선택이 좋은 것이며 그 선택을 누구도 나무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더불어 마르다가 한 일 또한 잘못되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또한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덜 귀한 우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한 것도 귀한 일이고 또한 마리아가 말씀의 자리를 선택한 것도 더없이 귀한 일이에요. 그저 이건 상상이에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다시 베다니에 왔어요. 베다니에 올 때 마리아가 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언니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데 언니가 그때 고생 많이 했지. 오늘은 내가 음식 준비할게. 언니가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나사로가 나서죠. 아니야. 오늘은 그 마르다 누나 또 마리아 같이 있어. 오늘은 내가 서툴지만 한번 내가 해볼게. 얼마나 좋아요. 상상이지만 괜찮죠. 이런 상상 해보는 거. 잘못된 규정과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인 것이죠. 이거는 그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이며 그 일에 남자, 여자가 나누어질 수 없음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편견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 그 제자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이야기와 오늘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분주함이 원어로 보면요, 그 마음을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면요, 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끌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비어진 공간에 다른 게 채워진다 하는 뜻이 성서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바쁜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몸은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여유와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네요. 바쁘다는 것, 어떤 사람은 바쁨이, 분주함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쁜 마음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분주함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겨운 대화의 시간도 그 분주함이 빼앗아 갈 수 있고요. 풀 한 포기, 하늘에 한가롭게 떠다니는 구름, 별과 달, 시원한 바람결에 다가오는 꽃의 향기, 성실하게 자라는 자녀의 모습과 항상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의 고마움, 하루하루 내 안에 차오른 연륜과 삶의 나이들, 분주하다 보면은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환경의 바쁨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분주함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며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7말 8초. 요즘 휴가 계획하고 계시기도 하고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분주함에서 벗어나 좋은 시간을 갖는 게 휴가잖아요. 쉼, 또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잘 쉬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얻는 것,
섬의 시간이에요. 지친 마음에 힘을 얻고 잘 돌아보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휴가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휴가 갔다 오니까 휴가가 필요해.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번잡하게 하다 보면은 휴가 갔다 와서 지치고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그 휴가를 잘 사용하면 쉬기도 잘 쉴 수 있고 또 정돈된 마음에 풍요로운 삶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변화와 사람을 정겹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쁠 수밖에 없는 삶의 일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 빼앗기지 않는 중심이 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음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